12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수용소에서 학살을 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험 도구를 사용하거나 독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독가스 안에서 몇 초 만에 죽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죽은 사람의 시신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함께 갇혀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던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박사가 그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본 모든 것들을 전쟁이 끝나고 책을 저술하면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변화, 언제 어떻게 나도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책으로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크 박사는 심리학에 있어서는 제3학파를 구성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여러 책 중에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삶은 몸도 곧 쇠약해졌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서 상관없이 절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까지도 격려하며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요지의 책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절망하는 사람은 더 빨리 죽게 되어지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심리학의 주제로 사용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 의학자인 에반스라고 하는 박사는 전쟁 중에 군의관으로 종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야전병원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병사가 실려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옆에 있는 동료 군의관이 그 끌려온 환자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무심코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뭐라고 던졌느냐면, 이 친구 내일 새벽까지만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어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상을 입은 이 사병은 죽어가는 신음을 끙끙대면서도 그 얘기를 듣고 그때로부터 내일 새벽까지만 견디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그 어려움 속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밤을 나는 새벽이 오면 살아날 수 있어, 나는 새벽이 오면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살려고 투철한 정신력으로 견디고 몸부림쳤는데 정말로 그는 그 중환 중에서도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아무리 행복하고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살 가치가 없고, 나는 살아야 될 필요성이 없고, 내 앞길은 미래가 없다라고 절망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나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막상 절망을 딱 닥치면, 위기 속에 닥치면 그 위기를 너무 크게 바라봅니다. 군대 갔을 때 교관들이 사격훈련장에서 가르쳐주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관역판을 오래 자꾸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자그마한 그 점 하나가 나중에는 어느 때 커다란 풍선처럼 커다랗게 보일 때가 있어.
그때 쏘면 다 맞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맨날 다 엎드려 쏴 쪼그려 쏴 하면서 맨날 다 관역만만 들여다보면서 뭐가 그렇게 커질 수 있을까?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연습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자신감이 붙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쏘면 저 안으로 다 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격을 하는데 총을 쏘면 쏘는 대로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깊이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점점 그것들이 크게 보여질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데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문제겠지요. 내 인생의 문제, 절망, 상처, 고통, 그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피가 되어지면 나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하나도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똑똑하다는 사람이 어느 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깊이 바라보기 시작하면 작았던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나를 덮으시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감과 자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2편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고 그리고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쪽으로 부르는가 하면 탄식 중에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상당히 전제를 놓고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내려놓고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며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나오는 거를 보면 이거는 다윗의 시편 중에서 후기 문학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서 후기에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의 인생의 후기에서 당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왕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들이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명의 아들들이 서로 뭘 하겠습니까?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이 형제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죽이고 나서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나고 있다가 나중에 어찌해서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갖게 되어지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백성들의 생각과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되도록 만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을 모아서 기습으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황급히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갈 때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게 쫓겨가든지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헤치고 울면서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긴 했지만, 여러분, 그 다윗이 원수들이 아닌 아들에게서 받는
모함과 모멸,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식의 일입니다. 나중에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슬퍼서 통곡을 하며 웃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수 같은 아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로 인해요 또 마음이 상해서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그가 기가 막힌 절망, 기가 막힌 수렁텅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위로와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 줄 만한 것이 없었을 때 그가 견뎌냈던 것은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방법을 그가 택했던 것이지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도 있고 5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써져 있습니다. 라크네 엘로임 두밈. 여러분 어려운 말 같으죠?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엘로임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둠밈, 둠밈이란 말은 조용하다, 잠잠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래서 제가 이 둠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더 깊이 확대해서 보니까 잠잠하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어원의 뜻이 뭐냐면 쉬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고통스러운데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맡길 때 쉴 수가 있어요. 내가 일 다 붙잡고 있으면 나는 쉬지 못해요. 근심을 내가 다 싸질머지고 있으면 나는 쉴 수가 없어요. 다 맡기는 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염려함으로 내 머리를 한치라도 내가 자라나게 할 수 있더냐? 여러분 내 머리 가지고 막 늘려보세요. 늘어납니까? 어떻게 늘어나다가 끊어지고 말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러한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맡길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인생길에는 정말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생각하지 아니하는, 예측하지 아니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사건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일들을 통해서도 오지만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요.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나를 신뢰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오는 거예요. 그 배반감은 참 말할 수 없어요. 특별히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그 잘생긴 아들에게서, 용서해줬던 그 아들에게서 정말로 최고의 배반을 당할 때 그 마음을 어디다 풀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에게서 오는 또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당하는 고통이고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말이에요. 제3차 중동전쟁이라고 불리던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국방장관 모세 다얀이 세계를 향해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랍의 인구가 우리보다 500만일 때 5억, 2억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군대 숫자로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신무기가 있다. 절대로 지지 않을 무기가 있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6.1 전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혹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먼저 개발하지 않았는가, 원자폭탄이 미국이 주지 않았는지, 또 미국이 정보를 빼서 그거를 만들었는지, 이런 아주 잡다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모세다얀 장군은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아놓고 방송국에서 그들에게 훈시를 했습니다. 그때 훈시할 때 훈시의 내용이 다른 거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스라엘 병사들이여,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확신에 찬 그의 음성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그 전쟁은 6일 만에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유럽의 나라들이 신무기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모세다얀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신무기, 최신의 무기는 전 장병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애국심이 우리의 신무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삶의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말입니다. 문제를 만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잠깐 보았던 그림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다시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은 이 영국 런던 K 미술관에 있는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이 잘 흐미해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둥그런 지구 위에 아주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비파를 뜯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줄이 다 끊어졌어요. 7줄인데 그 중에 하나만 남아있고 여자의 눈은 이렇게 끈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파줄을 뜯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줄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그림에다가 이 프레드릭 워츠라고 하는 분이 제목을 붙였는데 영어로 hope, 우리말로 하면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는 단 한 가지 가진 것이 하나밖에 있을지라도 그것에 의지해서 빗발을 뜨는 여인처럼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 또는 소망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지요? 절망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내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우리에게 소망이 영원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루하루만 이 땅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 그로부터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그로부터,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소망이라는 말은 카와라는 말인데 기대하다, 쳐다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다. 금방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잘 되겠지 했는데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인내심도 나오고 견디는 힘도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1900년대 초 일본의 북해도 삿포로 대학에
식물학을 가리키던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크라크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분이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의 그 학생들에게 이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잘 가르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아쉬워가지고 눈물을 글썽일 때 그 학생들을 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영어로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가리고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랬는데, 사실 ambitious를 갖다 야망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고요. 꿈을 가지라 하는 말로 청운의 꿈을 가지라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글을 자세히 읽다가 일본 사람들이 뒤에 있는 내용을 빼먹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할 때 마지막 고별 연설 중에서 한 이야기 중에 보면 Boys be ambitious in Christ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을 가지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의 말씀을 들었고, 삿포로 농과대학은 지금도 일본에서 알아주는 농업기술로는 최고의 분야를 갖은 그 학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배운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어지고 또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6가지 특징을 얘기했더라고요. 저도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창의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요즘에 여러분 블루 오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라면 해가지고 한 사람이 신라면, 매운 라면을 쫙 만드니까 너도 매운 라면 막 만들었는데 그거 해가지고는 신라면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나가사키 우동, 뭐 꼬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다른 거 유사하지만 남이 안 하는, 여러분 또 다른 걸 하니까 장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모방이 아닌 창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로 하면 평생 남만 따라가요. 조금은 하지만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 똑같은 일을 보고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놀라운 소망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 이야기를 제가 참 여러 번 했는데, 록펠러가 그렇게 잘 된 게 록펠러 하나만 때문에 된 것은 아니지요. 록펠러 이야기를 한번 보고 있는데 록펠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회사에 있는 중역 하나가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 처음에는 금융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직원 하나가 아침에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보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한 주에 한 번의 모임이 있는데, 출애굽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태어난 지 이제 얼마가 장성하니까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부모가 그 아기를 바구니에다가 태워가지고 나일강에다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주리에다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역청을 발랐다고 우리말에는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피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피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기름 덩어리가 응고돼서 원유가 나오면 거기에 되는 그 기름, 그걸 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었을 텐데 그 순간 그 중역의 눈에 그게 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록펠러에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이 나일강 쪽에 이 피치가 있다고 하는 건 거기에 기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거기로 갑시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그거를 그냥 읽었는데 그 사람 눈에 그게 띄어진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원유 탐사를 하고 거기서 기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수입해다가 팔기 시작하고 거대한 석유 재벌이 되어지는 시초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의력,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상상력, 이러한 것들을 그가 갖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는데 무한히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상상의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꿈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의 꿈을 자꾸 죽여주세요. 그러면 망할 겁니다.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나가 죽을 놈아, 너는 뭐 할 놈이냐고 맨날 꾸중하면, 그래, 나는 나가서 죽어야지, 나는 망할 놈이지, 망할 놈이지. 여러분, 꿈이 자꾸 작아지면 그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대죠. 코풀 때 흥해라, 흥 하니까 흥하는 것 때문에 그래, 흥한다, 부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커졌다고 누구는 그럽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자꾸 키워주시고 그것들을 주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소망 있는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뜨거움. 여러분, 기관차가 열이 있을 때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2m 80이나 되는 거인 앞에 어린 소년이 붉고 앳된 소년이 달려나가는데, 외적인 것을 보면 게임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다윗의 뒤에는 누가 있다고 믿었습니까?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힘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꿈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해서 그 꿈을 키워나간다고 했습니다. 실패하면 또 나 좋은 거 배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운 거야. 그리고 또 다시 다른 방법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연단하고 그리고 집중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나폴레옹 힐의 이야기가 그냥 우연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내일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그러한 바라보면 결국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주냐면,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영광스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영광, 승리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미국의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수면서도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명예음악 박사 학위를 몇 개 받았는가 하면 23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 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주면 우리 학교하고 네트워크가 되고 이 사람을 우리 학교에 그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어서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에 유리할 때 그 사람에게 학위를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 세계에서 23개 대학에 명예음악 박사 학위를 줬어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에서 그 취임식에서 대통령 앞에서 미국 국가를 부르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녀를 미국의 유엔 대표로 파송도 했습니다. 1963년에는 미국 사람들이 받는 최고 훈장인 훈장을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자유 상패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놓을 만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흑인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라날 때 어머니가 내 얼굴이 검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내 얼굴이 검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을 남들이 하는 그 수많은 차별을 헤치고 가장 훌륭한 가수로 자림을 매김했습니다. 그가 은퇴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격려하며 박수를 쳤는데 고별연설에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흑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천상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유명해진 것이지 결코 내가 잘나서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전체 전부를 나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월등한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쫓겨다니고 나는 공공했었고 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이 꿈과 소망이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했노라고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낙심하셨나요? 이 시간 다시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요새에 들어가면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고 구원이시며 능력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며 담담히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힘있게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의 고비를 겪으면서 다윗이 체득한 하나의 고백을 저희들이 오늘 읽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